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냥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쉬워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율법을 주셨다면, 아니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절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죄악 때문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그 결과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처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였죠.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담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는 사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 반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죽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와 반대로 무엇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무슨 나무도 함께 만드셨죠? 바로 생명나무도 함께 만드셨던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땅에서 수고해야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결국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됐던 이 아담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결과를 모든 인류에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죠?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악,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죄악보다 더 크다, 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을 예수님과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죄인의 상태,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 가운데 오는 이 죄악된 상태로 있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한 인생들에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억누르거나 죄를 없어지게 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죄가 더하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게 다시 죄로 밝혀지니까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율법과 죽음의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주어진 이 소망에 감사하시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